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중매도 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바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꼭 혼인, 결혼에 관해서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친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정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 내 친구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만나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해요. 한 선생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니까. 그런데 누구도 오랜 시간 꾸준히 우리 아이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혼인에 관해서만 이른바 배우자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배우자 관계만 그렇게 유독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중요한 관계잖아요. 친구나 스승이나 또 뭐 다른 관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보다 배우자 관계만 그렇게 유독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그래서 아마 혼인관계하고 그 다른 소중한, 그것도 다른 소중한 관계인데 그것과 구분되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성 혹은 성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의 그 세계에서, 성서시대 세계에서 고대 그리스나 다른 지역에서는 스승과 제자 또 친구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서의 세계에서는 성관계를 오직 이 부부의 사이에서만 국한시켜 놓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이 동료 인간과 관계 맺은 첫 번째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였잖아요. 우리가 아담을 알고 아담이 여러 동물 친구들하고 신나게 잘 놀았지만 늘 외로워했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와 같이 삶을 나눌 만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허락하시고 가장 먼저 가장 깊고 가장 심대하게 허락한 관계가 이른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또 혼인을 주도하시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섭리 아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택하게 되죠. 이쯤 되면 하나님이 성관계를 부부에게만 허락하셨고 맨 처음에 인간관계를 부부관계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결혼에 관여하시는구나, 혼인에 관여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도 예수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혼인과 하나님의 뜻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서를 그런 면으로도 쭉 읽어볼 수 있지만 성서에는 혼인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도 하는데요. 다른 얘기의 한 측면은 인간이 자기 편에서 주도적으로 혼인을 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했으니까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얘기해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 살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원래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어요.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라헬하고 야곱하고 짝지어 주셨다 그런 게 적이 없죠. 그런데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언니인 레아하고 먼저 결혼했잖아요. 레아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한 라헬하고 결혼하고 라헬은 아이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빌하와 실바하고도 결혼하고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 네 번의 혼인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셨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한쪽에는 혼인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주도하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망과 주도성을 가지고 혼인한 하나의 또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성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두 가지를 병행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배려와 또 하나님의 그 마련해 주신 그 터를 하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주도성을 갖고 성실함을 갖고 책임감을 갖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둘이 결혼하라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너랑 결혼하라 그랬대. 그러면 네 하고 결혼하면 끝나는 거냐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주도성, 인간의 인격적 주체성을 지워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준비와 마련함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의 그분의 선한 뜻, 이것을 또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을 갖고 늘 성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말은 주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얘기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 은사를 받고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삶의 성실성을 가지고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거. 그 두 가지 기둥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가야지, 신앙에서 한쪽을 완전히 지워버리거나 한쪽을 완전히 선택해버리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됐다. 그게 모호하고 애매하지만, 모호하고 또 뭔가 불분명하지만 우리가 그걸 느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성서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 혼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독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독신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된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서 1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긴 그 논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어느 때 이혼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두 배우자 중에 한 배우자가 이 혼인 사이에 있는 신실하고 성실한 관계를 깨일 경우,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놀라고서 아니 그럼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혼자 산다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고서, 태어날 때부터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사람, 태어날 때는 혼자 살지 않아도 되는데 후에 사람의 손으로 혼자 살게 된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제 혼인하지 않고 따로 사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혼자 사는 것을 좀 더 그 위상을 높이는데요.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지내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권면을 바울이 하거든요. 바울은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모두 다 이렇게 혼자 지내라고 독신을 강요하거나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독신도 은사입니다. 혼인도 은사고,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약간 충격적인 말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독신의 삶을 은사로서 높이면서도 독신을 꼭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무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까지 있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독신이나 혼인하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사일 수 있고, 하나님의 아주 주도적인 섭리가 드러나지 않는 혼인과 독신의 삶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종류의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봐주시고,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은사와 가치로 부르신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이제 삶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혼인이든 독신의 삶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에 매진하면서 살 것인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인데 자신의 삶의 선택이 이걸 통해서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 독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혼인을 통해서 인간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재질이 있고 자질이 있고 은사가 있다면 그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입니다. 혼인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사는구나를 더 잘 알게 됐고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된 형편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삶도 있고 그런 삶이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서로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는 우리에게 뭘 뜻할까요? 평범하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아주 급진적인 얘기입니다. 혼인하든 혼인하지 않든 그것이 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어떤 사회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게 어떻게 파괴적이었냐면 초기 1세기 교회에서는 바울라 테클라 행전 이런 이제 문서를 보면 혼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은 단지 그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혁명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의 삶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날에는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오직 천사와 같이 된다. 그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시집 가고 장가 간다는 건 서로 인간 안에 이렇게 매인다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된다고 하잖아요. 참 신비한 말입니다. 한 몸이 된다고 하는데 부활,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는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에 들어간다는 아주 제가 생각할 땐 은유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과 인간을 가장 깊이 메워놓는 성이라는 것 이상의 어떤 관계의 풍성함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풍성함이 또 다른 인간과 관계 맺는 풍성함이 부활한 몸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의지라고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혼인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감격하는 거예요.